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이요 2023년 6월 25일 6.25네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이었나요? 자,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맘때쯤 되면 늘 방공 포스터와 표를 숙제로 받았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아닌가? 역시 세대 차이가 나군요. 저희 지난 1월에 저희 친정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6.25 참전 용사셔서 국가유공자로 영천에 있는 대구 옆에 영천에 있는 호국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곳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되고 한 두어 달 정도 이제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임시로 이제 납골당에 모셨다가 4월에 호국원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돌아가신 이제 어머님과 합장해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정상 많이 바빠서 이제 못 가뵙고 요번에 시대길로 갔을 때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장로님 사진이요. 양지 바른 곳에 그러니까 TV에 나오던 현충원이라는 곳 보던 그런 묘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이제는 이제 땅이 모자라서 따로 납골당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 그 노병들이 군복인지 유니폼인지 뭐 그런 것을 입고 행사가 끝났나 봐요. 한쪽에서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중간에 복도를 끼고 이제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방들마다 거의 빼곡히 유골함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들어서는 순간 그 걸음부터 뭔가 숙연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딱 좋은 위치에 딱 좋은 높이에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갈한 곳에 잘 모셔진 것에 또한 감사하며 저희 목사님이 기도했고, 그저 혼잣말처럼 앞에 있는 유골함에 또는 허공에 몇 마디의 말을 건네고 부모님과의 추억의 파편들을 떠올리다 방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통로 한켠에는 6.25 전쟁에 관한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습니다. 뭐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잘 모르지만 그 사단이라고 하나요? 병력 1사단, 2사단이 어느 격전지에서 싸웠었고 사망자, 부상자 수가 몇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6.25 때 파병되었던 연합군들에 대한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 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고 아마 그들 중에 영원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전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설 같았던,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었거든요. 이디오피아 군대의 사진들도 있어서 반가움 아닌 반가움도 있었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그 전쟁 우리 파병됐었던 군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자, 자국의 전쟁과 우방의 전쟁에 스스로 일어선 또는 불려온 그들에게 과연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의 부름과 죽음을 그저 덤덤히 받아들였을 그 세대 그분들과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뭔가 아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무겁고 진지하면서도 숙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이 바로 6.25네요.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는 1년이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쿠데타가 있다는 등 그런 보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여전히 내전이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의 곳곳의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중보해야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래 많은 복잡한 거리에서 지혜를 의인화한 여인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쳐갑니다. 잠시 뒤에 같은 목소리가 이번에는 길가 높은 곳에서 다시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마을을 들어서는 출입문에서도 들려옵니다. 같은 목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쉰 소리가 난 지 오래이지만 멈추지 않고 외침은 계속됩니다. 도시의 가장 번잡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소리쳐 외치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갈 길만을 재촉할 뿐입니다.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지혜라는 그녀를 그냥 사람들은 스쳐 지나갑니다. 어느새 거리에도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도 이제 한산해집니다. 어두움이 점점 짙어가는 거리에 한 젊은이가 길을 배회합니다. 이리저리 걷다가 그는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짙은 분 냄새의 여인이 그를 와락 붙잡으며 팔짱을 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났다며 그녀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 무장 해제된 청년은 그저 맥없이 따라갑니다. 실은 이 음녀는 진작부터 창가에서 젊은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집 쪽에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바로 달려나온 것입니다. 실은 낮 동안에 지혜가 외치던 소리를 이 청년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광장에서, 성문에서 가는 곳마다 들리는 지혜라는 여인의 외침에 귀는 이미 못이 박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이 청년 자신도 별다른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자신이 진주보다 귀하고 심지어 부귀와 영화와 또 재물도 의도 자신에게 있다고 외쳤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공약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를 외면한 청년은 밤이 되자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웬 소설이냐고요? 예, 본문인 오늘 읽었었던 8장 1절에서 11절과 앞장인 7장 6절에서 22절의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가미해 보았습니다. 이 두 군데는 너무나 극명하게 지혜라는 여인과 음녀라는 여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와 믿음, 또 그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을 의인화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8장의 지혜의 초대와 7장의 음녀의 초대는 아주 극명하고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밝은 대낮의 공적인 자리에서 외치는 지혜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유혹하는 음녀입니다. 자, 음녀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두운 밤에 은밀하게 말합니다. 반면 지혜는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큰 소리로 말하고 있기에 그것도 대로에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길에서 일부러 외치고 있기에 귀가 막지 않는 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눈을 감지 않는 한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초대하지만 특히 5절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은 5절에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 들으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더욱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자, 지혜가 부르는 장소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모든 현장입니다. 그래서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성문곁, 문어기. 그러니까 성문곁은 예전에는요, 거기 시장, 그 마켓이 있었고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여러 출입하는 문 등 지혜가 부르는 곳이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아무도 이 지혜에 관심을 두거나 지혜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지혜의 속성과 능력을 계속해서 어필하지만, 그리고 또 18절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귀와 재물과 공의도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오늘도 길거리로 나섭니다. 소리치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쉬지 않고 지혜가 외치는데도,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아니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지혜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기를 원하거나 지혜롭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것 같이 자기 갈 길만 가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지혜의 외침을 들으셨다면 바로 금방 반응하며 지혜를 찾아가셨겠습니까? 우리 한번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3인칭 주어와 1인칭 주어가 나오는데요. 이 3인칭과 1인칭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좀 집중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말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물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나왔던 1인칭, 3인칭 주어는 누구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장 8장 전체는 지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혜의 외침에 대해서 이어가더니 22절부터는 갑자기 이 지혜의 기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 그 태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아득한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랬을 때부터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지혜는 하나님이 우주를 세상을 그다음에 기쁨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함께 읽은 부분이 여러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은 그분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그분은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와 나, 여기서 말하는 그와 나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3인칭 주어인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잠언의 말씀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나셨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잠언에서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요한복음은 맞닿아 있습니다. 응? 구약에서 조금 뜬금없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예는 구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여주시겠어요?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있었을 텐데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통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드려지는데 그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아무 말 없이 순종한 이삭의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 그 요셉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3일 만에 그 요나죠.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의 모습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약의 그 인물들과 사건 속에서 그 노뱀 아시죠? 그죠? 광야에서 들었었던 그 노뱀의 사건들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과 관련한 사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타이포로지라고 해서 예표론이라고 하거든요. 미리 보여주신다는 다른 말로는 예형론, 모형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이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생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형이 된다, 모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힌트처럼 예수님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속성을 의미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참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지혜의 외침에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였습니다. 더욱이 이 지혜가 예수님과도 연결되는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외침을 왜 못
엿들은 척하는 것일까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하시나요? 이 너무 쉬운가 서연아? 네, 6일 만에 그죠? 천지 창조를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쁘다고 좋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에덴을 창설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기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너무 좋으셨습니다. 엑셀런트입니다. 인간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던 날은 하나님의 기쁨이 진짜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짝이 없어서 생긴 다시 그 함께할 짝을 이제 만들어줘서 더 온전해진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의 삶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의롭고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했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그 안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형상도 일그러졌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무익한 죄인일 뿐입니다. 음녀를 따라가는 청년처럼 죄인인 인간은 멸망의 넓은 길로 쉬이 들어서지만 지혜가 부르는 좁고 협착한 길은 잘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조금 전에 읽었었던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죄인의 구원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의 역사 안에 아니 죄인들의 시공간인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 시대 높이 들린 놋뱀처럼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지혜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눈과 귀에 덮여 있는 죄의 비늘을 벗겨주시려고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오늘 잠언서의 이 외침을 듣고 문을 여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설교 끝난 거 아니고요. 에필로그입니다. 좀 더 부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이었는데요. 여러분 잠언 많이 읽으십니까? 누군가는 잠언이 하도 길고 지루해서 잠오는 말씀이라고 해서 잠언이라고 하는 농담도 있지만 잠언의 잠은 한자로 대바늘 잠자입니다.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말,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는 말, 즉 경고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잠언을 읽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청년 때 하루에 한 장씩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31장이라 한 장 딱 좋았어요. 물론 저희 어머님의 강압에 의해서 읽긴 했지만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이해가 쉽고 삶에 적용하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나 함축적인 조금 무리한 대꾸법의 그 나열에서는 이거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고개를 갸웃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무한 반복되는 구절들은 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야말로 격언이고 금언이니 마음에 새길만은 했습니다. 왕상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4장 32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3,000가지의
그 잠언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이 BC 900년대 사람이고 히스기야 BC 700년대니까 약 200년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샬은 아까 우리 잠언은 이제 대반을 잠자라 그랬는데 마샬은 원래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교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명사로는 이제 속담, 뭐 격언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부지런함과 게으름 등을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호크마라는 히브리어의 지혜는요, 단순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활동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굉장히 실질적인 행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 지식에 가까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잠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여러분 다 외우실 정도일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잠언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지혜, 그 실용적인 지혜만을, 실질적인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잠언은 다양한 삶의 이슈들을 다룹니다. 효도, 뭐 가정, 가족, 결혼, 사업, 윤리, 보증, 뭐 빚 보증 서는 거, 사기, 뇌물, 가난, 실패, 감정의 분노, 오만과 교만, 수다 떠는 거, 두루 다니면서 뭐 험담하는 자랑 사귀지 말라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다음 술 취하는 거, 게으름에 대해서, 음탕함에 대해서 그 모든 삶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잠언은 그러니까 지혜로 이끄는 안내서이지 율법 같은 절대적 명령의 선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다루고 있지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그 생생한 그 예언, 하나님의 음성의 예언과도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지 이 잠언서를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0장 4절에 보면은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지런해도 여러 가지 변수로,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그 사람을 향한 다루심 속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에 가난이 허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결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핍과 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를 더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속에서 충분히 더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경고들은 도식이 아니라는 것을, 예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만 지혜롭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롭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이 경고를 저는 경고가 아주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이상은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실 때 그 잠언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당신은 출애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요즘 너무너무 좋다고. 매일 내려지는 그 만나 아침마다 내려지는 만나를 가서 그걸 이제 거둬들이고 더 많이 거둬들이면 썩잖아요, 그죠?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감격했고 감동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큐티 나눔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삶에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장을 매일 보기로 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냉장고도 있고 그죠? 그 바쁜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도 잘못 읽으면 잘못 우리가 이제 해석하거나 하면 이렇게 적용하는 삶에 적용하는 데서도 조금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지혜를 얻으시고 무엇보다도 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 그 구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심으로써 좁은 길이지만 구원의 좁은 길로 들어서고 그 협착한 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오늘 불러 하나님을 감히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그 지혜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